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긴 말씀이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같이 시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되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너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위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마다, 커뮤니티마다, 나라마다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 형진 형제께서 기도했듯이 우리 조국에서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온 민족, 온 우리의 동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고의 허물을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아직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목숨을 그곳에 바쳐서 이 민족을 깨우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행정처리며 모든 것들이 다 엉망입니다. 이 민족이 그 짧은 세월에 세계 이목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우리는 놀라운 민족으로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장해 있었지만 우리의 속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다 속에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며 우리의 기성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다시는 지울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TV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라면 우리는 밤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울 좋은 크리스찬 이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 있든지, 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 시대를 밝히는, 그곳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이 마음 아픈 사건을 경험하면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민족 이 역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묵상을 끝나고 시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 시편 30편의 말씀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제목은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면서, 성전을 성전을 세우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기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에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목적으로 두고 지었다기보다도 후대에, 성서학자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 낙성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인상 깊은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넘는 시편, 하나님을 향한 노래, 통유의 노래를 썼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 재능을 역력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누렸고, 더불어서 다윗의 일생,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역사에 다윗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이새는 8아들을 낳았고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그는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지만 그에게 천부적인 재능은 문학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을 건데 그는 수많은 영감 어린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모든 죄를 통회하는 그의 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문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수금 타는 실력, 이 현악기를 타는 실력, 당시에 수금 타는 실력이 탁월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수금 타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마음이 캄다운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만큼 다윗의 음악적인 재능은 탁월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단 돌멩이 5개로 단방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의 용기, 패배, 확신은 천하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용사,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온 백성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다윗은 등장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다윗, 그는 사울로부터 추격당하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를 추종하는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한때는 이방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런 오명을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천하의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개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던 그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통일왕국, 그리고 그의 영토를 최고 확장했던, 그리고 그의 왕국은 고대 근동을 호령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최전성기 때에 음란의 마귀의 덫에 걸려 자기에게 목숨을 바쳤던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에게 목숨을 내놓았던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고 그는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그의 비참했던 시절을 성경은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아야 될 시편 30편은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걸 엿볼 수 없지만 성사학자들은 다윗이 죽을 병으로 무덤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사회생한 후에 기록한 시이다. 그것을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 다윗 최고의 전성기 때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무적함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인근의 모든 족속들을 다 섬멸하고 그곳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내고, 그리고 21장에 가면 다윗이 침몰하는 무서운 위기 속에 빠집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생각했나? 그는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그 업적에 감동되며 내가 이루었던 이 업적과 이 능력을 숫자로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임을 세계 속의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부하 요압은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니 숫자로 보지 않아도 이미 다윗의 천하는 온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다윗은 요압을 재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끝내 실현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백성 7만 명이 죽는, 자신의 백성들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을 경험하며 시편 30편을 지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전성기를 누리며 그의 왕국은 풍성했습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조공으로 그의 왕국은 전무후무한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위기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6절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가 형통할 때, 아마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를 한 시점에 이르러서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그의 왕정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최전성기에 그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번창하며 끝없이 뻗어나가고 있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I shall never be moved.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그 최고의 절정기의 다윗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고 그 한 구절 속에 많은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행간의 뜻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한 줄 속에서 당시의 자기 자신의 그것을, 위기의 상황을 이 한 줄의 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의 파국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시편 30편 다윗의 회개의 노래 속에서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다윗의 위기. 6절 7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 줄 사이에서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 내가 형통할 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에, 만사형통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처럼 산같이 굳게 세웠다. 그런데 7절 한 구절 속에서 엄청난 반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어려운 때보다도 내가 만사형통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하던 일이 손대는 대로 척척 잘 풀려나갈 때 인생의 위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윗의 이 삶의 짧은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가렸다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다윗이 두려울 것 없는 천하의 이스라엘을 세웠고 이제 그를 괴롭히던 모든 적이 사라졌는데 그의 왕국, 그의 위기는 바로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근심이 찾아왔다는 말이 그가 불안했다. 디스메이, 불안했다. 위기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일이 형통할 때, 하던 일이 손대는 대로 잘 풀려나갈 때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보이지 않은가? 내가 형통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숫자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았었어요. 나의 왕국을 숫자로 명확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 2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속에 마귀가 그 마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너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네가 알고 백성이 알고 세계가 알도록 인구를 조사해보라. 다윗의 마음속에 점점 그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로 내 자신이 내 생각,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7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그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이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지만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 나는 근심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외면하시니 시편 30편의 구조를 보면 저는 결론을 먼저 다윗이 말하고 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고백보다도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1절부터 3절에 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주님께서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던 나를 진토같이 먼지처럼 흩어져 없어지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업적은 한순간의 인생 파장이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나의 인생이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성공, 내 능력, 나의 자랑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벽돌 한 장이 한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돌파구, 두 번째 돌파구에 대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한 줄로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주시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다윗이 위기가 있었던 반면에 그가 그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던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I cry to you for help.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나를 고쳤고 나를 무덤에서 나의 영혼을 저 무덤 땅속 희망이 없는 죽음에서 나를 끌어내서 살리셨다. 먼지 같은 진토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최후의 돌파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앞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옆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군대에 추격당하고 있을 때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뒤에서 추격당하고 앞에 길이 막혀있고 진퇴양난에 빠져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민족, 나라, 가정,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다윗은 내가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 그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끌어냈다 이런 말씀이죠. 끌어냈고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진토 같은 나를 살리셨다. 먼지 같은 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실력이 보일 때 위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무능, 나의 약함이 보일 때도 이것도 위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다윗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확신, 그
용기, 그 헌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에 들어올 때 그가 거침없이 위험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7만 명이 죽어가는 재앙에서 다윗이 실제로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지에 대한 성서학자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그가 통치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7만 명이 떼죽음을 했을 때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찌되었거나 다윗은 정말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의 돌파구인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디어가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책을 넘겨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전 설교 준비할 때요,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냐면 본문을 읽어도 아무 영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는 거하고 묵상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크라이하는 것은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끌어낸다, 나를 건졌다, 먼지 같은 나를 회복시켰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었죠. 왜 그 열정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큰 위기 속에 있어요. 나라가 작으니까 더 그러는지도 몰라요. 요즘엔 그리고 한국처럼 인터넷이 이 급속도로 해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금방금방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한쪽에서 일이 일어나도 한쪽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더 그렇죠.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6.25 동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마다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는 것. 다윗은 자기가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고 살리시고 먼지 같은 나를 회복시키셨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위기 속에 여러분이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회복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